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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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대폭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부디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한국에 가서도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으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 흔들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알다시피 5월 31일 지난 월요일 자정부터 가장 강력한 방역 지침이 내려졌어요. 이젠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2m 거리 간격을 두어야 되고 또 어디 대형마트나 어떤 특정 건물, 백화점 같은 곳에 들어갈 때마다 QR코드를 찍어서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이 뉴스에서나 보았던 상황들을 직접 겪게 되니까 정말 많이 심각하구나, 많이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호치민시 곳곳에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아파트가 계속 발생하면서 격리를 당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 격리를 당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가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만진 것을 내가 만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또 외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모두 정해진 격리 기간들을 잘 보내도록 하길 바랍니다. 집안에 특별히 다른 가족들과 싸우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나 누나 있다면 사이좋게 좀 지내는 시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친밀감이 더 깊게 쌓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악과 이야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고 다윗과 골리앗처럼 또 모세의 어떤 십계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역시 모르지 않는 이야기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건 불신자이건 할 것 없이 선악과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선악과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나요? 한번 댓글창에 남겨볼까요? 예. 아마도 그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는,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악과? 완전 짜증. 뭐하러 선악과는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그런 걸 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고 대표되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조금만 잘못해도 벌하실 것 같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선악과 주변에 이 CCTV 같은 것을 막 매달아 놓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보나 먹나 안 먹나 이렇게 감시하신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신지 또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천지 자연만물들을 단지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 멀리 태양계에 지나서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일상생활에서는 폴더블에 롤러블 스마트폰이 나올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인류가 알아낸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다른 것 하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식물들과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큰 말씀대로 되셨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날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을 손에 묻혀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해라 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자, 지금 이 지점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오히려 우와 대단하다, 하는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좋았겠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신났겠다, 하나님 최고,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없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죽을 수 있으니까 볼 수 없다 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제일 짓기 전만 하더라도 아무 흠없는 거룩한 상태였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치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기록이나 표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인격, 존재,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마 그러한 형태로서 그런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임하셨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척을 내리실 때, 그러니까 바람 소리와 같은 그런 기척을 내실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계신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또 통치권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왕이 된 셈인데 스스로를 신격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담과 하와만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왕이 된 셈인데 이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훨씬 높으신 그런 세상의 실제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존재다. 나는 이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의 차원에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물타기를 한 거예요. 물타기. 그 정신을, 그 이유를, 목적을 이제 흐려놓게 한 것이죠.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면서 혼란을 준 거예요. 혼란을 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 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결국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는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사이좋게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을 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먹는 바로 그 따먹은 그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죄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마음먹고 도전한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가장 크고 가장 제일되는 그런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돈이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에는 우리가 욕심두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충분히 제어될 수 있어요. 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아니건 간에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가 교만인가요? 어떤 것이 교만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잘난 척하는 거, 나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거, 이런 것이 교만인 것 같은가요? 그것은 교만의 한 부분이에요. 교만의 전체는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또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이런 것 역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었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높은, 한 나라로 치자면은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보디발은 일종의 경호대장이었어요. 경호실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연히 집에 있던 날보다 집에 없는 날, 그러니까 왕의 옆에 있는, 왕을 경호했어야 됐을 테니까 왕의 옆에 있던 날이 더 많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차피 보디발로부터 그 집의 크고 작은 일들을,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삼아서 모든 소유물을 훔쳐서 그것을 팔고 다 처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은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보디발의 이름을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심지어 그의 아내와 동침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매일 틈만 나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랬었는데 주인 보디발도 없겠다.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함께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선악과였던 거예요. 선악과. 자신의 노예 신분을 기억하게 하고 통치권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실제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이 교만한 삶인지 깨닫기 바라요.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과 또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내 삶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성 모아 준비하신 예물 봉헌 찬송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또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격리를 당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화목한 시간, 또 더 깊은 친밀감이 쌓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등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또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각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